샬롬. 사랑하는 주 예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12월 13일 금요일입니다. 벌써 한 주간이 지나고 12월도 중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과 기도로 예배의 유종의 미를 거두는 2024년도에 마무리로 계속해서 중반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7시 반 올해 마지막 온 세대 함께 기도회가 우리 EM 예배실에서 함께 우리 기도하게 됩니다. 온 세대를 향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한 해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오늘 저녁에도 더욱 열심과 열정으로 온 세대가 함께 모이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송가는 새 찬송가 265장입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오늘 멜키티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이 계속 어떻게 느껴지시고 또 묵상이 되시나요? 너무 어렵지는 않은지 또한 말씀을 전하는 자로 더 묵상하고 또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마지막 때에 영적인 힘과 위로가 되는 하나님의 복된 소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마다 저는 제 마음에 새겨지는 이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요. 오늘도 14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또 내가 보니. 자, 요한계시록에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오늘 내가 보니라는 단어, 또 13장을 시작할 때도 내가 보니, 14장을 시작할 때도 내가 보니, 이렇게 계속 내가 보니라고 말씀하시고, 또 이 14절의 바로 앞절 13절은 내가 들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니, 내가 들으니. 여러분, 참 말씀을 전하는 자로 이 기도 제목 항상 마음에 새깁니다. 주님을 향한 그 말씀 보게 하시고 또 주님이 뜻하시는 그 뜻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그 주님의 말씀이 보여지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한번 댓글에 달아볼까요? 오늘도 말씀을 들려주시고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아멘. 우리 주님을 오늘 이 아침에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즉 사도 요한은요, 단지 내가 생각했다, 상상했다, 공상했다 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의 영이 열려 있어 주님이 들려주시고 보여주셨다라고 오늘 간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 체험이 참 중요합니다. 체험만을 우리가 구하면 안 되겠지만 체험이 없는 신앙은, 간증이 없는 신앙은 메마른 신앙이 되고 끝내는 그 신앙이 시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체험하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요, 응답을 받아서 내가 어떤 일을 했다, 어떻게 크게 이루었다, 그것은 다 도구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라는 것이죠. 물론 이 들음과 봄이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또 보고 싶은 것만을 보았다라는 어떤 열망을 통한 그러한 체험이 되면 안 되겠지만, 들었다 하는 것이 내가 들은 것이 아니라, 자, 오늘 아주 중요한데요, 들려주셨다, 보게 해주셨다라는 주님이 중심이 되는 체험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사도 요한의 영의 체험은 자신의 감정이나 의지적인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를 이끄시어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겸손, 순종, 항복, 그리고 거듭남의 체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겸손, 순종, 항복, 거듭남의 체험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그 주님의 체험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보게 하소서. 자, 이 사도 요한이 그럼 오늘 1절에서 보고 들은 분은 누구이십니까? 오늘 14장 1절에 본 분이 누구이시죠? 바로 인자 같은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아야 하고 들어야 될 분은 오직 한 분, 우리의 삶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근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깨달을 때에 세 가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표현하게 되죠. 첫 번째는 예수님은 흰 구름에 앉아 계시다라고 오늘 1절에 증거합니다. 이 흰 구름은 바로 통치의 보좌를 말씀하시는 거죠. 보좌에 앉아 심판자로서 구원과 심판을 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셨다라는 것이죠. 면류관은 당시에 경기의 우승자에게 수여하는 승리의 관이며 또한 통치자들이 쓰는 왕관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금면류관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가장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영광을 바로 우리에게 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손에 무엇이 들려있죠? 예리한
낫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낫은 추수할 때 쓰는 도구입니다. 즉 이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통해서 그 때가 이르러 추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손에 이 낫은 예리합니다. 예리하다는 건 무엇이죠? 단번에 베어진다라는 거예요. 즉 이제 추수 때가 최종적으로 심판이 임하게 되는 때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때라는 것이 참 중요하죠. 때는 단지 시간이 흐르는 크로노스에 흘러가는 시간, 타임이 아니라 순간의 그 때, 즉 카이로스의 타이밍인 것입니다. 그 타이밍이 이르렀다. 그 때가 이르렀다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이제 추수의 때가 됐고 추수꾼들이 타작마당에서 추수를 하는 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이제 그 때는 다 익었다라는 것이죠. 즉 time has come, 그 시간이 왔다, 익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16절에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둘러 곡식이 거두어진다라는 것이죠. 즉 심판의 때가 이제 왔다. 최종의 심판이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최종의 심판의 때에 가라지는 이제 불에 던져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라지를 솎아내어 쭉정이는 이제 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때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그 때를 우리는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 수요 말씀에서도 이 세대를 어떻게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가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그 말씀처럼 이 시대와 세대를 분별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올 한 해도 12월에 마지막 때를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인생에도 때가 있고요. 인류에도 때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오늘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를 깨닫고 분별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최종 심판의 때에 20절 그 모든 심판의 피가 흘러나가는데요.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그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이 퍼졌더라. 말 굴레라는 것은 말의 머리에 씌우는 거죠. 말의 입에 씌우는 그것인데 머리 끝까지 임했다라는 것을 뜻하고 이 스타디온이라는 것은 거리를 뜻하는 것인데요. 이때 북쪽의 시리아부터 남쪽 애국까지 지역의 거리를 보면 바로 이 1600 스타디온의 거리라고 합니다. 즉 온 천지의 지역 그리고 온 나라와 세상을 뜻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최종의 때, 최종의 심판이 임하는 때가 분명히 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때를 분별하고 이 심판의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의 삶에도 때가 있고 신앙에도 때가 있고 신앙의 단계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오늘 신앙의 단계, 때는 어느 때입니까? 어느 단계에 있으십니까? 아직 예수 그리스도도 영접하지 않은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혹은 시험에 빠져 오늘 모든 예전에 있었던 나의 삶에 그런 은혜와 또 열정이 식어져서 그저 종교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대가 깨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루고자 하시는 그 복음의 이 하나님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때입니다. 지금은 은혜의 때요, 구원받은 날입니다.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때다. 마지막 때에 오직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특별히 다음 세대를 이 마지막 때에 이 때를 위함이 아닌가, 영적인 리더로 세우고 영적인 리더로 키우는 우리 모두 특별히 우리 주 예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두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마지막 때에 영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때와 추수를 준비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세대, 선교적 세대를 세우고 준비하여 교회와 가정 온 세대에 영적 리더의 다음 세대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 날 농부가 무르익는 곡식을 추수하듯이 또한 1년의 마지막에 날이 있듯이
오늘도 주님의 심판날이 있음을 깨닫고 분별하고 선포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의 빛을 우리가 깨닫게 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추수하시는 그 마지막 때 우리 모두 복된 성도가 되어 오늘 주님께 주시는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는 그리고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세대에 하나님의 세대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 온 세대 기도에서도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특별히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때를 이 영적인 세대를 통해 이루어갈 수 있도록 또한 오늘 온 세대 함께 기도해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때를 분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